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는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제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먼지를 털어낸다든지 위생적인 이유보다는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정을 제거한다는 종교적인 의미가 강한 의식으로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웬만하면 지키던 규범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를 거절하셨을까요? 아마도 바리새인은 각 사람이 씻을 물그릇을 주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물그릇을 거절하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교훈으로 주신 6가지의 화 있을진저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겉과 속이 일치된 신앙입니다. 손을 씻지 않는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면서 속에는 탐욕과 압독이 가득한 이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고 답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위선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위선의 극복은 신앙의 중요한 테마 중 하나입니다. 위선이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요. 대개 세상의 기대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 기대에 맞추어서 자기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는 데서부터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위선에 대한 답은 내면의 수양입니다. 위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자기를 감추고 또 가면을 쓰기도 하죠. 그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위선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위선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답은 내면의 수양입니다. 장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듯이 내면을 깨끗이 하는 것이 위선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책인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은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고 또 약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위선에 대한 답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보통 사람,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에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정결함의 정도가 다릅니다. 제사장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함과 레위인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함,
그리고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정결의 수준이 다른데요.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면서 제사장 수준의 거룩함을 유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와 같이 세상은 늘 스스로를 다른 이들과 구별함으로써 자신의 특별함 그리고 우월함을 주장합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이나 학벌이나 가문, 재산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나오고, 이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 역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뭔가가 다르다라는 데로부터 어떤 자부심이 싹 트는데, 예수님은 다름으로부터 오는 그 자부심이란 전제를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손을 씻지 않으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이 무시하는 일반 백성들, 저 사람들은 그냥 땅의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주님은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은 무조건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과 그림자를 함께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빛도 있지만 그림자와 어둠도 있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묘한 존재. 인간은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선을 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따라서 그것을 끌어안을 때 우리가 전인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아는 채로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의 참 좋은 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어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의 어둠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타인의 어둠도 인정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듯이 타인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그들과 연대함으로써 위선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대적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6가지의 화이설진저라는 말씀으로 요약되는데, 성경에서 화이설진저는 대개 그 시대의 문제점을 요약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을 향한 3가지 화와 율법학자들을 향한 3가지 화를 합쳐서 6가지의 화이설진저가 나오는데, 먼저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판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는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것이요, 이는 그들의 수준이 심층적 측면에 이르지 못하고 표층적 측면, 저 껍질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신앙이 점점 껍질을 뚫고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껍질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11조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의무지만 공의와 사랑의 실천은 더 깊은 차원의 의무, 이것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바리새인들의 위선의 핵심은 인간 내면의 불일치가 아니라 율법의 표층을 뚫고, 말씀의 표층을 뚫고 심층적인 면까지 나아가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신앙의 표층적인 요구에 응답했지만, 더 깊은 차원의 요구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화이슬진저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 것인데, 이것은 사명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추구했던 그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이행은 나라 이름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체제와 리더십 자체가 큰 변화를 겪은 사건이었습니다. 고려는 대토지를 소유한 지방 호족들 간의 연합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선은 실력 있는 중산층인 사대부가 중심이 된 나라입니다. 고려 시대 때 호족 하면은 적어도 이 밀피타스나 우리가 살아가는 프리먼, 이런 한 지역 전체를 한 사람의 소유, 그런 대 부자들이라는 건 진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땅을 벗어나 보지 못하는, 자기 땅 아닌 곳을 밟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부자였죠. 그에 비하면 조선시대는 중산층이 주인되는 나라였습니다. 조선은 토지개혁을 통해서 지방 호족들과 대부호들의 땅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으며, 고려 중기 이후에 유명무실했던 과거를 실질적인 인재 등용의 창구로 삼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나라를 경영했는데, 이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십 역시 대토지 소유주인 지방 호족이나 또 종교 권력자들에게서 실력 있던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에게로 이양되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던 왕가나 타락한 종교 권력자들에 대한 기대를 접고 대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 중산층이었던 실력 있는 그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기대했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그 백성들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나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즐기면서도 그들을 하찮게 여기는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내면과 외면의 불일치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 지적하는 겉과 속의 불일치는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시대적 차원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도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비판의 결론이 그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거나 돌산이어서 매장지가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은 경작지도 부족하지만 매장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자들이야 많은 돈을 들여서 딱딱한 돌산을 깎아서 가족묘를 만들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묘를 쓸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땅을 파고 시신을 묻었는데 그나마도 대부분의 땅이 굉장히 사막 아니면 굉장히 딱딱한 돌산이기 때문에 깊이 팔 수가 없어서 지표 얕은 곳에 시신을 묻고 대신 그 위에 석회를 발라 그곳에 무덤이 있음을 알립니다.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은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뜻인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은 멀리하면서 권리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들의 행태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 차원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의 삶과 신앙의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주류 신앙으로서 기독교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죠. 어릴 때는 주변 사람들의 보호 아래 그저 행복하기만 하면 되지만 자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 역시 어릴 때는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신앙이 자람에 따라 삶의 성숙과 그에 따른 실천을 요구하며 새로운 부흥이라는 것은 그런 심층적인 신앙,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 자신의 신앙과 이 시대의 교회가 더 깊은 차원의 삶과 신앙의 일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세 가지 화를 말씀하셨을 때 한 율법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까지 모욕하심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율법학자의 말은 우리를 저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라는 뜻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경건한 평신도들의 집단이라면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들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인물들인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도 세 가지 비판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 시대의 학문과 지식의 방향에 대한 비판입니다. 율법학자들을 향한 첫 번째 비난은 그들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원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한 겁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에게 유죄를 선포하고 죽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말했던 것이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명예와 권리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는데 왜냐하면 무덤을 만든 이들이 현실에서는 여전히 선지자들을 죽이는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과거를 공부하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볼 안목은 없었던 겁니다. 역사를 배우되 그것이 과거 사건에 대한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관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무덤을 만드는 일은 조상들이 행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들이 옳다고 증인되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셨는데 이는 법의 잣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가라는 질문은 예로부터 법학계의 가장 큰 숙제 중의 하나였고 이에 대한 답은 대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왕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재판은 재판하는 사람보다 아래의 권위를, 재판장보다 그 아래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통용됩니다. 판사가 왕을 재판하려면 그의 권위가 왕의 권위를 넘어서야 하는데 이는 왕정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은 법이 기능할 수 있는 기초와 토대가 되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법의 판단 바깥에 있는 인물이요. 이와 같이 영주들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그러했으며 그리하여 법은 늘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에게만 무거운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율법학자로서 이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법을 다룰 자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은 지식과 삶의 방향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법의 전문가가 된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변호사가, 어떤 법률가가 좋은 법률가입니까? 오늘날 법의 정신을 잘 알고 그 법에 따라 살며 법의 정신을 실천해서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사람을 좋은 법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의뢰인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익을 챙겨주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높은 수임료를 받는 법의 전문가들은 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법의 허점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챙겨줄 줄 아는 사람이 늘 높은 수입을 얻고 명성을 떨치는데 그런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웠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법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인데 법이 강자들의 도구로 이용되는 데 동의하거나 그런 상황을 알고도 방치하는 이들은 진리의 문을 가로막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않게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진리,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면 왜 공부했고 그러면 당신의 지식과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왜 어떤 관점으로 이 땅의 지식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 법을 잘 모르지만 어떻게든 그 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고자 했는데 스스로를 구별된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과 법의 전문가들은 법의 허점을 찾아서 이용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백성들과 다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구별되고 있는지, 우리 왜 그들 스스로를 다른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 땅의 가난한 백성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요. 자신들이 축복을 누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요. 자신들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와 권세를 누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다름을 판별하는 기준은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권세요. 이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의 기준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그들이 여전히 상대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늘 누군가와 자신을 구분하고 다른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존감을 찾고 또 가치를 찾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에게는 스스로 자가용을 운전한다는 것이 삶이 성장했다는 것이요. 또 자유를 의미하지만 기사가 운전해주던 차만 타던 사람에게 스스로 운전해야 한다는 것은 삶의 수준이 떨어진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을 운전한다는 똑같은 행위가 사람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이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다름은 절대적인 기준 아래 사는 것이요 또 세상을 향해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은 친구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친구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리시는 분이신데 이는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또 가벼운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그런 삶을 통해서 스스로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은 참 다른 사람이야 라는 다름을 인정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손을 씻지 않으심으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과 신앙의 불일치를 위선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 신앙의 불일치는 우리의 깊이가 너무 얕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이해에 도달하고 또 그에 발맞추어서 우리의 삶이 깊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개인적 차원의 신앙을 넘어 복음의 사회적인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까지 이해하여 위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세상과 달라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으나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약자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며 자신들도 진리에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진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어야 하는데 하늘 지혜를 얻어서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깨닫고 내면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리하여 다름을 가지는 세상이 인정하는 다른 사람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삶과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복음의 사회적인 측면과 공동체적인 측면, 시대적인 사명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다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하늘 가치를 추구하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